예, 2018년도 이제 우리 첫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요령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기도 성경 헌신서를 읽어보시고, 2018년에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하시고, 이제 사인을 하시면 돼요. 내일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시간에 하셔도 되는데, 읽어보시면, 저는 올 한 해 100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로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국교회와 렌추아닌교회, 연약한 지체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며 살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7일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이죠? 내일 첫 주.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면, 이제 뒤에 보면은 그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점검표가 있어요. 자기 점검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개인 신앙생활에 조금 글씨가 좀 작은데, 저는 좀 크게 뽑아달라고 그런 건데, 양쪽에 이렇게 뽑아줬네요. 그래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주일, 한 페이지당 주일날 기도 제목이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가 주일날, 이걸 보시면서 요일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 월요일의 기도 제목이 이제 한국 교회 예배, 목사님 차세대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월요일날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지나면 화요일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하면 100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이제 매일 같이 이걸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계신 분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볼 수 있고, 이걸로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시면 골고루 이제 교회, 나라와 전도, 선교, 가정, 여러 가지 분류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 우리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같이 이걸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하시면 되고,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달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점검을 하면서 했으면은 조그맣게 점 찍어도 되고, 체크해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기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매달마다 메모를 하셔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1년 사역 일정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맨 뒤에 보면. 그래서 갈보리 교회 있을 땐 제가 한 장짜리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기선 제가 이 뒤에다가 월별로 교회, 물론 요거는 이제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제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행사들이 월별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생신도 월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그달에 누가 생신인지,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1년 동안 갖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별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라든가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려서 이 편집을 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기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립니다. 내일,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내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안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 과정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주 동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수요일날 보았던 곳 속에 그 아주 구원의 원리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용된 성경 구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처할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예정론,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읽은 1장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자비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는 데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시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실력과 에세이도 잘 써야 되고, 미국에서는 활동도 잘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커트라인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만약에 그게 커트라인이 있고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격과 어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케 했다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에베소서에 있는 동일한 말씀 속에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믿음은 내가 조건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셨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거죠. 구약시대에 이제 짐승에게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거든요. 그것은 은혜죠, 은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제 제사 제도를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대신해서 짐승들을 희생시킴으로 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죄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우리가 회심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리본하는 거죠. 이제 다시 회심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냥 거짓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뭐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기업과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있는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게 하시는 보증이 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된 소식이죠. 이것만큼 좋은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길이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여정이 이제 9가지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